2024년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을 두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내 삶의 한 켠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식사하고 청년부 예배, 또 우리 목장 예배,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목자 모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의 주되심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에서 안식일날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안식일날 회당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벨론 시대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진 그 이후에 회당 중심의 문화가 생기잖아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주일에 해당되는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그 말씀이 권세 있는 큰 새 교훈이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회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이어졌냐면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물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근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 게 물론 구약에서도 성전에만 계신 건 아니었지만 구약에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의 일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집에서는 아이고 난 이제 교회 하나님의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서는 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가족들 기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설교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내한테 열광하도록 해야지. 이러면 설교도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종교적인 영역을 하면 자동적이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상번제를 드렸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 부르잖아요. 상번제를 드렸고 월상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뭐 절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켰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 피냄새 내가 지겹도록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무슨 목적으로 행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식일날 해당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은 가정집으로 들어왔고 그 가정집은
마을로 확장되었고 그 마을은 갈릴리 온 동네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셔서 갈릴리에 그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바다로 잠시 몸을 피하셨는데도 그곳에서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근거가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요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어디에도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요?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북쪽의 갈릴리인데 유대와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거든요. 근데 남쪽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것. 그래도 여기는 어쨌든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 다음에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는 뭐냐면 다 이방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온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어졌냐면 이 해당에서 시작되었고 안식일 날 시작됐는데 시간적으로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대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 그 생명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삶 속에. 근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의 어떤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면서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목회를 하면서 한 해 한 해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00년하고도 24년이나 지났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빠른 거죠. 그런데 그 속도를 따라잡고 싶은 욕망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한 살 먹어가면,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때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다짐하는 건, 늦게 가는 건 좀 괜찮다, 천천히 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방향이 틀린 건 안 된다. 방향이 틀린 건 많이 간 만큼 이게 이제는 회복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못 가면 이거 빨리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건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니까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뎌도 점점 가다 보면 언젠가 그 길을 이만큼 걸어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길과 타협하는 건 이제 엄청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잘못된 것과 타협해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기에는 제가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거 다시 잘못된 걸 교정하고 이거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진리의 길을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좀 내려놓고 좀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좀 내려놓고 이 길이면 됐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까 그럼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방 땅에서 온 모든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낫는데 만지기만 하면 낫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그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셨겠어요. 너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막 밀리니까 배를 조금 띄우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갈릴리의 구조가 바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얘기하면 그 바다 바람이 소리를 아주 멀리까지 전달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증거로서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한 표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들도 어느 데든지 예수님을 보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들이 불편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수들도 감히 부인할 수 없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우리 교회 갑자기 이제 막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도 어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중직 모임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오셔서 교회를 증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옆에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 8부, 9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옆쪽에 좀 새로운 건물을 좀 지읍시다 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좀 저의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당시 문화 속에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들 12를 세우시는데 이 12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는 그 12지파와 같은 12 그러니까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는 12지파에서 12제자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12를 세우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한 40명 낳게 하셔가지고 부인을 여러 명 붙여주고 한 40명 낳게 하시고 40명이 또 한 40명 낳으면 금방 160명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 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준비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도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사역을 이어갈 계속해서 이 많은 무리들은 늘 일어날 텐데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겨낼 12를 준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저 같으면 막 이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죠?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12의 이름이 쭉 나오죠. 우리 어릴 때 노래 지어서 불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이렇게 했더니 12명이 세워집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결국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기둥을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리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관심 없다면 왜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왜 그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져야 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12제자들에게 12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제자화의 방식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3,000명 5,000명을 모으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12명의 제자를 모으는 것이 부흥이라고. 우리 안에 몇 명의 제자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주님 따르오리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정말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제자가 몇 사람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의 간증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막 이렇게 그냥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난 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자 했더니 가족들이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냐. 그래도 된다. 막 이런 반응이 있어서 그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한참 애를 먹고 그래도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좀 이렇게 좀 하자. 성경에 보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설득해서 그렇게 바꿨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성경 읽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이 그의 영혼을 충돌한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 그렇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냥 하나님 무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그런 무리들을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12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나중에 섬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신 거죠. 그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담임 목회 5년하고 6년째이거든요. 언제를 한 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에 한 텀을 잘 보냈다 이런 마음을 좀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첫 번째 과정을 잘 보냈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럼 주님 두 번째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할 때 주셨던 마음이 이제 제자로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제자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상황적으로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목자들이 이제 좀 바뀌고 또 새로 세워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자님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자 모임을 오늘 주보 광고 보시면 이제 목자 모임을 좀 정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 마치고 나면 목자들과의 모임을 좀 가지면서 서로 좀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좀 이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제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원들을 양육하는 우리 목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27번인데 2030을 말한다 뭐 이렇게 뭐 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진단한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또 그 교수님 실천신학을 하시는 교수님 이제 강의도 들으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들이 올 거다.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인건비나 관리 뭐 이렇게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니까 교회 건물이 있으면 이게 감가상각되고 뭐 수리비 이런 게 1년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인건비니까 교육자 수를 줄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더 충실하게 들을 기회가 생략되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진다. 뭐 이런 비관적인 진단을 하셨어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육자들을 엄청 많이 줄이는 추세예요. 제가 이제 아랫게 보니까 익산에 어떤 목사님이 동반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 거죠. 큰 교회로. 그럼 큰 교회들은 아직 어쨌든 유지는 해요. 작은 교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큰 교회도 그동안 수평 이동을 통해서 유지해왔던 큰 규모 있는 교회들도 스스로 사실 복음을 전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함께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비슷한 모양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가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넉넉히 우리는 당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대안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교육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러면 성도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들을 누구보다도 꼭 뭐 내가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타이틀을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어서 한 영혼을 섬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님들이 목사입니다. 글자 한자 목사보다 오히려 한 글자가 한 획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사실 목사님이
모든 영혼들을 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뭐 그럴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적 뭐 공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은 그 목원들을 너무너무 잘 정말 섬겨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의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 목자님들이 진짜 그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목회자는 더 힘든 분들, 또 목자님들이 섬기기에 너무 어려운 분들 또 중심으로, 또 새가족 중심으로, 또 아픈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더 힘든 분들 중심으로 섬기면 좋겠고, 전체를 또 잘 아우르면 좋겠지만 꼭 그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 이게 하나고, 두 번째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은 뭐냐면 건물이 꼭 휘황찬란하게 있어야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분명히 건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 우리 교회 모델을 고민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 본당을 이 엄청난 크기의 막 조명에 음향에 이런 걸 달아서 꼭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학교 체육관을 좀 빌려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가 중간 크기의 본당을 가지고 있어서 새벽 예배나 뭐 다른 예배는 드리더라도 주일 다 같이 모이는 예배 안에서는 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을까? 꼭 건물이 교회는 아닐까? 건물이 교회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섬기고 이런데 사람의 초점을 두면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해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닮은 몇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역의 방식은 여러분 이것만 잘 들어주십시오. 소금이 100g 있는데 1g짜리 소금물 100개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당장 막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렇게 사람을 막 모아서 400명, 500명, 6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 좀 더뎌 보일지라도 12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방식. 1g짜리 소금물 10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g짜리 소금을 10개 만드는 것. 가능하다면 100g짜리 소금을 듬뿍 담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세워지고 자신의 삶에 버려두고 주님만 쫓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난 전에 이걸 통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목표를 바꿨던 것처럼 목표가 바뀌는 인생 있잖아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래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주셔서 베드로 안드레 할 때 그때 내 이름이 창훈이 누구 이렇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건강한 기둥이 세워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직분이 너무 귀하지만 직분으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자 되고 신앙으로 제자 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는 좋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당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을로 갈릴리로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남부지방이었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유대 땅에서부터 그것도 하나 모자라
하나님 이방 땅까지, 하나님 두로와 시돈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들으러 왔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시대를 위하여 12제자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다음 시대를 위하여 제자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되, 건물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 목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좋은 제자가 되는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좋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새로운 목장들이 분가할 때마다 목자로 세울 사람이 없다라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목자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새로운 새 가족이나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목자들이 많이 준비된 교회,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준비된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분투하며 떠나며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어미와 아비의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좋은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 목자님들이 많이 준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출연금, 송상윤 학부 집사님 1,000번째, 김만석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젊은 신앙의 후배들이 함께 자라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자신이 섬겨야 될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모양으로 고민하고 애쓰시는 소중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일어나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이 새벽에 새벽제단 쌓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어른들과 또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분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젊은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